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더라.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데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 올라옵니다. 정말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이래 없는 설교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설교는 분명히 홍수 시대를 맞이했는데 기독교 전체를 보면 개신교의 교회 교인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갑니다. 사실상 교회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가 이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죠. 아니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장하는 교회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 이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의 메시지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는 메시지가 다른데,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느 특징을 갖고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말씀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를 말합니다. 요즘 시대, 이 시대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보다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를 갑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맞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이 시대의 메시지가 신본주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아니 교회와 앉아있더라도 저 11시 교회 교인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없어집니다. 진리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 메시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교회를 성장시킨 성장 동력인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죠. 그러나 사실상 교회에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수는 엄청 늘어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납니다. 사실상 개신교 교회는 성장이 역성장으로 간지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대형교회 탄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교인들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뚜렷하게 나타난 대형교회가 나타난 이유는 교인들의 이동입니다.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그 설교를 찾아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이동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탄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인들은 사실상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대형 교회에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그거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척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편안한 신앙생활을 찾아서 교인들의 이 이동이 요즘처럼 이렇게 활발할 때가 기독교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학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포퓰리즘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기 병합주의에 빠진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해서 교인 수를 빨리 늘리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이제 교회 성장의 모토로 삼다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이 포퓰리즘, 인기 병합주의가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값진 것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가 뭘 버렸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교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독교에서 값진 것을 버렸거든요. 그 값진 것이 뭐냐? 첫 번째, 기독교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는데 왜 진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압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연륜이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가슴에 진정 예수님을 안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예수의 본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속에 진리인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속적인 삶이 좋았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 다른 신을 찾은 것이 바로 이방신을 찾아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산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고집하는 많은 기독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의 일대 여러분 가슴 속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진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구절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랑하고 빈 깡통이 요란하는 말이 있죠. 예,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본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가? 어디에 숨겨 놓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숨겨 놓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는 이 율법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싫어집니다. 왜?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법은 자기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개신교인들이 무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처럼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지로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면서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설교가 이 시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독교가 구원받기 쉬운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종교로 정말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불렀으면 그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인격이 내 속에 전이 되어서 그분의 삶이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고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란 그분의 생각과 사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이 질책하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을 강론하지만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너무나 바리새인들이 난무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진리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진리가 없습니다. 즉 진리를 버렸으니까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럼 하나의 침묵단체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예. 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내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오늘날 교회가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지요. 구원의 스타트지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가는 구속의 경륜을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설령 가르친다 해도 아주 얕은 수준이죠.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의 경륜의 원시발점인 하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제사 제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상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원리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손 목사님의 설교 강해 중에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그 9 강의에 복음의 과학 하늘 성전을 아십니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기독교의 구원 확신 이대로 괜찮은가를 꼭 시청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면서 지상 성소를 짓게 하였는가? 그리고 성소 제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책으로 읽고 그냥 이렇구나가 아니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 심령에 못이 되어서 박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께서 진짜 진정으로 바로 깨닫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해가는 그분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인 것이죠. 이 올바른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관이 새롭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바로 알 때에 기독교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가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방인 나라 가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때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능력 있는 종교예요. 세상은 다른 종교가 변화 못 시킵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개인도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이나 기독교가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구원의 원리를 하늘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원의 원리를 올바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올바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 교회가 이 시대에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거듭남의 이 원리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거듭남의 원리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누가 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즉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거듭남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남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뜻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지요. 이 본성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영접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내 본성에서 예수님 본성으로 갈아타는 걸 말합니다.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제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논리인데. 이 논리가 예정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오늘날 개신교회를 장악해버렸고 개신교 신학을 장악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설교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본성으로 갈아타면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과 십자가 후에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죄 자체가 싫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것을 거듭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시 교회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는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처음 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 깨달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태보입니다.
매일매일 그 감경이 여러분 속에 충전돼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 감경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퇴보예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유지예요. 매일매일 첫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매일매일 내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품어져 나와야 합니다. 이 거듭남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거듭남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가슴이 받은 게 아니고 지식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를 가분수로 만들지만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중요한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Why? 예정론이 가로막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거듭남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런 구원의 원리랄까, 진리랄까, 거듭남의 이 비밀을, 이것을 왜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가? 왜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는가? 첫 번째, 모른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들조차, 설교를 하는 분들조차 진리의 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아보지 못했고, 구속의 경륜, 구원의 그 원리, 구속의 경륜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한 모든 구원의 원리는 완성됐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거기서 끝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하늘 성소부터 시작되는 구속의 경륜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가르치고,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자가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자가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운 신학, 이론적인 배운 지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아니라 신학만 배우고 그 신학을 가르칩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성경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우지 않고, 그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만 계속 배우게 하더라고요. 레포트를 제출해도 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뭐 제출하라는 이런 레포트는 없고, 자기 교단에 소속된 아주 유명한 뭐 교수님들이 쓴 책 한 권을 교재로 주면서 읽어보고 레포트로 제출하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그럼 사용 안 하느냐? 합니다. 어떨 때 성경을 하느냐? 그 교수, 자기 교단의 교수들이 쓴 책에 그 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역자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당연히 신학 가르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정말 성경의 신학에는 똑똑하고 박사가 많은데 성경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요? 무지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또, 왜 이 진리라든가 구속의 경륜이랄까 거듭난 이런 원리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가? 두 번째, 포퓰리즘입니다. 성장주의, 교회 성장주의죠.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돌아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가치와 능력인 진리는 버렸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가속은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공방송, 공영방송에 나와서 쌍욕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분께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광화문 거리에 모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친목단체 장들도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쌍욕 안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풀어야죠. 네.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안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안식일도 내가 쉬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 월요일 날 쉬면 월요일 날 안식일이고 그날 예배 드리면 되고, 일요일 날 쉬면 일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주중에 어떤 날이도 내가 쉬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은 쉼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 예배 드려 그냥 쉬면 된다는 거예요. 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그럼 삼겹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준, 이렇게 성경을 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신령에 있고 어머니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뜻이죠. 이면적으로 영적 내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인기 병합주의 포퓰리즘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인기 병합주의가 오늘 이 시대 개신교회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즉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포퓰리즘이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버리고 거듭남을 버렸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목사들 타락이죠. 왜 진리를 버리고 구속의 경륜을 버리고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는가? 세 번째는 목사들의 타락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교회 성장을 시키고 싶어 해서 포퓰리즘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진리가 확실히 그 속에 없는 목사님들을 많이 타락합니다.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 타락의 이유는 첫 번째 돈이죠. 돈. 예.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건물이 화려해지고, 남은 그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례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돈봉투 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 받으러 갈 때는 돈봉투를 지참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는 목사님들 허다합니다. 헌금 많이 내면 금방 교회 장로 권사가 됩니다. 예. 이 목사들 타락이에요.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그 신학교가 그 한국 목사님께서 세운 학교인데 잠깐 가다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분이 뭐 그 학교 학장님이시죠. 그분이 학교 채플룸에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아틀란타에서 한 시간 한 40분 정도 가면은 어거스타라는 곳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어거스타 교회가 창립 예배기 드리기 전에 교회를 청소하고 그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나무도 베어내고 이러한 작업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3박 4일로 떠나 있었죠. 갔습니다. 어거스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 예배가 있기 전에 우리가 가서 그 교회를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수요일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 강단에 서서랍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면 이렇게 필요한 직기들이 많은데 강대상이 뭐 몇천 불이고 뭐가 몇천 불이고 뭐가 몇천 불이고 의자가 얼마고 뭐 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성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누구 집사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데 그때 맡길 때 이제 축복론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강대상이나 이런 의자라 이런 직기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악성도들이 막 자칭해가지고 막 이름 써내고 나는 뭐 하겠어, 나는 뭐 하겠어 막 그렇게 그다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저한테 김전도사 그러니까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가 필요한 돈은 적시 성도들한테 그다 드리는 거야. 잘 보고 배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가족이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 문제로 타락하죠. 목사들 타락의 첫 번째 돈이요, 두 번째 이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뭐 크게 강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감옥 가는 목사님들을 보셨잖아요. 문제는 왜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멸망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멸망이 뭐라고요? 무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 11시 교회 교인들도 꼭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요, 그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은 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은 자기 의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느냐고요? 자기의 의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귀중한 책이죠. 그리고 그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을 깨닫게끔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의는 결국 멸망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1시 교회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을 변화시킨 참 능력 가진 진리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 이것을 계속 고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으로 이 진리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검증하십시오. 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6개월 동안 검증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진리를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그 가치가 매일매일 날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두 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 자기의 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고 믿은 믿음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되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는 단계가 온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알고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확실히 내 속에서 내가 믿어지고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믿음에서 아는 지식이 새로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11시 교회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 그냥 가고 또 몇 년 신앙생활 떠나가고 저 미국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얼마 전 믿다가 또 떠나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떠나갔느냐? 믿고 아는 단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아는 지식이 새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믿고 아는 단계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맞지. 정말 이 뜻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깨달음, 믿고 아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 이 깨달음은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그냥 나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이 우리 자유를 억압하니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있니 없니가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한하신 은혜가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수십 번 읽어도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정말 믿고 알고 믿고 아는 단계까지 여러분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알고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아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경험을 제가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마지막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하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끌어올리십시오. 실험하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눈물겨운 전투를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많은 멸시해지는 증거되고 있지만 참 진리는 참으로 귀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정말 참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가 주는 믿음 안에서
아는 단계가 있게끔 하여 주셨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